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우리 한 번 더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한 번 더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한 번 더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할렐루야. 우리 영원토록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넘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들으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우리 한 번 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똑바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신성 있는 곳 우리 함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함께 우리 소리 높여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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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함께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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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시고 나를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확정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소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의 아침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 속에서 또한 복잡한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기보다 신앙으로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힘으로 경험으로 노하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우리 자신이 무뎌졌고 또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 너무나도
교만했던 우리의 심령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아벨의 연합된 몸처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교동문 33번 시 7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이에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오만을 끌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하늘 역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땅에서부터 산까지 다스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들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조진영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위험한 것들을 막아주신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성령의 임재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어두웠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게 하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용서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저희의 욕심대로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며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나타내어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구속하신 보혈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용서하는 세상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소망이 되어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게 하시며 하루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을 돌아볼 때 내일을 안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미래를 아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악의 시험에서 지키시며 이 땅 위에 폭력과 전쟁, 궁핍과 무질서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저희의 심령을 성결케 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생명과 축복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저희 영의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살피시고 그들과 함께하사 기도하며 이 예배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삶을 주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고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랑의 동산으로 지으셨지만 이 땅에 들어오는 죄 때문에 이 모든 아름다움이, 선하심이, 질서가 온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흐트러졌던 것이 오늘의 이 세상의 불편한 현실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의 섭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의 질서의 시작은 우리의 영혼의 속죄함과 구원함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오니,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걸어가신 그 창조의 섭리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빚어지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진단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추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마 아시안 게임에서 여러분들을 감동케 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이 수영에 우리나라는 좀 약점이 있는데 수영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했고, 또 탁구 그러면 중국이 항상 휩쓸었는데 이 탁구에서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배드민턴 하면은 또 부상을 이렇게 극복하고 또 우승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경기자가 있는가 하면은,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 선수를 응원하는 팬이 있습니다. 팬. 그래서 이 팬을 사전적 정의를 볼 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걸 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찐팬, 광팬 뭐 이런 팬들이 있죠. 이 유럽의 팬들을 보면요, 몸에 페인트 칠하고 축구장에 나타납니다. 이 팬들은 관람석에서 앉아가지고 팀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어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자기의 벽에 걸어놓고 또 자동차에 갖가지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지 경기장의 팬은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공을 차는 사람은 선수입니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지 그는 선수가 아닙니다. 팬은 관중석에 있고 또 운동선수는 운동장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은 팬이냐 제자이냐라고 하는 책의 지금 줄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팬이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팬이고 누가 도대체 제자일까? 누가 곧 관중이고 누가 곧 선수일까? 선수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고 감독은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말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이는 팬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수입니다.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한다면 이것은 팬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안다면 이거는 제자입니다. 자기 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면 팬이 되겠지만,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산다면 제자입니다. 불편한 질문 같습니다. 나는 팬인가?
나는 제자인가? 패는 감정에 편승합니다. 분위기에 편승합니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치우칩니다. 그러나 제자는 감정에, 분위기에,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니고데모 얘기를 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거듭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기준은 자기 기분이 아니고 자기 의가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데, 사람이 혼자 죽어도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누가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결혼이랍니다. 결혼. 혼자 결혼 못 하잖아요. 결혼은 맺을 결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 혼인 혼자, 결혼 혼자 못 해요. 혼자 있는 건 그냥 독신이에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절대로 못 한다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은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 하는 함석근 같은 분도 있습니다. 교회 없어도 신앙은 한다, 신앙생활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냐 이거예요. 혼자 예수 믿을 수 있고 혼자 구원받을 수 있고 혼자 영생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이 만들었냐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기에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관계상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이 떠나고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보혜사, 파라크로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지난주에 말씀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불가능합니다. 말씀 없이 불가능합니다. 내 인간의 결단과 결심을 하지만 그 3일 건너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존재 양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꿔져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소속이 되었다면, 옛사람의 구습대로 살아왔다면, 내가 과거의 죄악대로 살아갔다면 거기서 본질적으로 존재 양식이 변화된 삶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연합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How to?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16절과 17절 두 절을 볼 때에 이 육체와 육체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과 대조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에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냐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은혜 안에서 벗어났거나 말씀 안에서 빗나갔거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멀어졌거나 할 때에 내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안에 번민이 일어나고 영적인 그러한 고민들이 일어난 건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 성령님이 아파하실 때 내 영혼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바울의 영적 고뇌와 갈등을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영과 육을 구별해야겠습니다. 아멘. 영과 육을 구별해야겠다. 굳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영과 육을 구분해야 되느냐? 굳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육체와 영의 사람을 구분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구분하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암송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제소로 드리라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죠. 근데 오늘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의 사람의 속성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했는데요. 여기서 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 뭐냐면 타락한 본능대로 타락한 죄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해서 거듭난 속성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한 속성,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오늘 본문에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육체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5장 13절 같은 본문 위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은 너희가 그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다시 말해서 육체의 타락한 속성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편하겠지만 열거를 해봅시다. 이 사람들은요, 종일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육신의 생각에 늘 빠져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보든지 비판적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아 중독증이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자기가 빠지게 되면 아주 불편해하고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6절에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오늘 본문에도 성령을 따르지 않냐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영과 육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럼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합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영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이 악한 말을 하는 것도 삼가하게 되고 또 어떠한 음담패설을 하거나 이런 것도 삼가하게 되고 영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면 하나님 편에 내가 설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영의 사람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은요, 생각대로 살아가요. 생각. 우리 젊은 형제들 중에, 청년들 중에 이런 말들을 하죠. 개념 없다. 이 개념 없다 정의가 뭐예요? 그게 개념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느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내가 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도전을 받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이러한 게 어떠한 생각이 있는 거고 목표가 있는 것인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나의 삶의 패턴은 어떠합니까? 육신의 소욕, 느낌대로, 옛 습관대로, 세상이 주는 만족대로 순간적인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그래서 그게 되어지면은 만족하고 그게 안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비교와 비판 속에 불평과 불만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게 육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가 영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영과 육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2000년 전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의 선교 지역입니다. 1차 전도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그 구브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 더베, 피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쪽 지역이 다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지역의 선교 지역인 갈라디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유대로부터 올라온 이른바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은 복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만을 인정한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 의식을 강조했던 이러한 율법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신앙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인데요.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자유를 남용하여서 그렇게 방종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오늘 삶의 내용을 보십시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단어가 15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15가지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첫 번째는 도덕적인 부분입니다. 감각적인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도덕적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거기 19절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음행, 더러운 거, 호색, 그 다음에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 저기죠 21절에 나와 있는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 방종한 삶의 육체의 일. 오늘 이 세상은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는 바로 불륜의 문제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인 타락을 의미해요. 우리나라에 참 슬픈 그한 비아냥거린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불륜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륜공화국, 음행의 문제. 갈라디아 교회도 이러한 자유분방한 삶 속에서 이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더러움, 이 더러움은 불결한 사고와 행동을 가리키고 호색, 성적 타락, 성적 쾌락에 몰두한 상태, 방탕. 이 방탕은 그리스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고 모든 윤리와 도덕을 저버리고 자기 기분대로 빠져드는 삶을 방탕이라는 단어로 썼는데, 육체의 일은 첫 번째 도덕적인 타락, 감각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교적이에요. 다른 말로는 미신적인데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이단. 여러분, 세상에 사탄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사탄교회. 우리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이 LA 옆에가 카운티타운 무슨 그 동네가 있는데요. 여기서 가까운 곳에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퍼스트 사탄 처치라고 해서 사탄 제1교회입니다.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영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별의별 종교가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미신적, 육체적인 것은 미신적이에요. 그리고 이단도 얼마나 육체적입니까? 이단의 배후에는 도덕적인 성적 타락과 물질적인 부정한 그런 축제가 꼭 따라다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관계적인 것, 사회적인 것, 원수 맺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시기하고 분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육체의 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지 아니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양태가 이처럼 감각적이에요. 도덕적으로 부패해요. 종교적이에요. 미신적이에요. 관계적, 사회적인 문제가 어그러져요. 자기를 위해서 파별을 짓는 당이 생기고요. 자기 노여움을 억제하지 못한 분냄이 나오고요. 타인의 소유를 탐내는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진정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영에 속했다고 해서 내 안에 욕심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영에 속했다고 해서 옛사람의 성품이 다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혼재되어 있는데 육신의 욕심도 정욕도 옛사람도 기질도 분냄도 혼재되어 있는데, 영의 사람은 그 모든 부정적인 요인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린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옛사람, 옛성품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했죠. 안 했나요? 이쪽은 저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때 금식할 때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신 줄 믿습니다. 금식 끝나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죠. 여기에 본문에 보면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십자가 지기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눈물이 흐르고 땀방울이 흐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도왔다고 그랬어요? 안 도왔다고 그랬어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엄청난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사역을 해도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과 관계없이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길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그 욕망과 십자가의 길은 언제나 대립적인 갈등 구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돈을 써도 자기를 위해 쓰고 돈을 써도 자기 유익을 쓰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는 돈을 써도 영혼 구원을 위해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고 주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겁니다.
세상에 거쳐가는 재능과 특기와 자기의 어떠한 탤런트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재능과 특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도 자유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자유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시렵니까?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서 이제 홍수를 피하고 모든 홍수가 끝났을 때에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이 물의 가만 여부를 알기 위해서 노아는 두 날짐승을 사용하는데 그 날짐승이 첫 번째 까마귀요, 두 번째로 비둘기입니다. 창세기 8장 7절에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창세기 8장 11절에 보면 비둘기를 보냈는데 비둘기가 첫 번째는 그냥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 세 번째는 아예 물이 다 빠졌다는 걸 알기 위해서 돌아오지 않았던 비둘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성경의 부정적 상징을 의미하는 동물이기도 하고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순결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물로 사용되었습니다. 까마귀는 타락한 아담에 속한 부패한 성품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오늘 사탄은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부정한 까마귀의 속성에 우리는 살아가도록 육의 욕심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유형입니까? 까마귀대로 땅에 있는 거, 그냥 즐비한 거, 자기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며 돌아오지 않았던 까마귀의 속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알리고 사명 감당하는 비둘기의 속성인지 이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선풍기가 있습니다. 이 선풍기는 제가 기도를 금식기도 100일에도 지금 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돌릴 수 없을까요? 왜 돌릴 수가 없을까요? 이 선풍기를 플러그가 빠져 있습니다. 이 플러그가 빠져 있는 한은 제가 무슨 수단을 방법에도 저걸 끼지 않는 한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과연 플러그 인 접속되어 있는지 아니면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옛사람의 구습대로 나의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의 회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회로를 바꿔야 됩니다. 여기서 회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또 여기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은 무슨 얘기인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선풍기 안에도 회로가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은 다 회로가 있습니다. 이 방송도 다 회로가 있습니다. 이 회로가 어느 군데 끊어지면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고장이 납니다. 이 회로에 우리의 생각은 늘 회전합니다. 돌아다닙니다.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세상적인 염려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돌고 있는데 이 생각의 회로를 말씀으로 바꾸세요. 성령님으로 바꾸세요. 바꿀 때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본능적 정욕적인 생각을 말씀으로 갈아엎을 때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코드가 빠져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정치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머 같은 말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족속되면은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접속하면 자기 자신은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자아는 죽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 열매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갈등과 다툼을 해소하며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언제나 진지하고 정직하고 진실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접속되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를 극복합니다.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세상과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자유케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성도와 하나님을 접속해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가신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걸 연결할 때 우리는 육의 사람,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자랑,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